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믿음을 키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식물이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적당히 바람도 불고 적당히 또 어떤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돼요. 확실히 바깥 똑같은 종자인데도 집 안에서 기른 것과 밖에 화단에서 기른 것이 건강 상태와 모든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궁화 나무를 발코니에다가 심고 집에서 무궁화 꽃을 보기 원했는데 영 자라질 않고 2년을 기다려도 잎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당에다 몇 개 심은 거는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맞다. 이렇게 온실이 하초처럼 가둬놓은 무궁화가 절대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훈련되고 강하게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들도 낳게 해주셨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어느 날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시험. 우리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는 시험과 테스트. 마귀는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 했을 때 이 마귀는 유혹하는 자란 뜻입니다. 이게 템테이션이죠. 다시 말하면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딴지를 거는, 유혹을 해가지고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것은 바로 진짜 아주 나쁜 시험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곳에 빠지라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축복을 받을 만한 만큼 잘 컸나, 그거를 한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이 바로 왜 시험을 봅니까? 정말 이만큼 가르쳐서 이만큼 됐는데 이 사람을 사회에 내놔서 과연 쓸모 있을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는 공무원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정말 심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만 보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를 해요. 왜?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해가지고. 참 좋은지 나쁜지 전 모르겠어요. 모두 공무원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공무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실력을 테스트해서 국가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나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요령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시험도 요령이라,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주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 글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왜 시험하시겠습니까? 잘못하면 버리려고, 벌 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르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때로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으면 이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을 해야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을 키우시고 과연 내가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이 도기장이가 그릇을 가마에서 구워갖고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그릇을 땅바닥에 던져본답니다. 거기에 세면 돌바닥이 아니고 던졌는데 깨지면 그냥 미련 없이 버려야 된대요. 그러나 거기서 안 깨지고 살아남은 그 그릇이 정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담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에 견뎌나야만이 거기다 복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나에게 바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번제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고생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최종 목적은 이삭을 낳아서 그저 그 자식 기르고 재밌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최종 그 목적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려면은 마지막 시험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됐습니다. 이제 우리 늙었는데요.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사라가 낳는 그 아들 이삭이 바로 너의 후손이 되고 복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식이에요. 약속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은 이삭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냥 내 아들이야가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은혜를 이미 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기 앞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내가 지금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식사 이제 밥 이렇게 있으면 앞에 밥이 식사가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걸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미 내 손에 밥이 있는데요. 물론 어떤 뭐 군대에서는 내 밥그릇을 또 누가 뺏어가기도 몰래 그런다고 하는데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는 기도하고 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이 오면 기도 군대에서도 해야 되니까 하고 나면 없어진대요. 배가 고프고 먹을 건 적고 하니까 그냥 그래서 밥이 오면은 손으로 밥그릇을 꽉 붙잡고 기도해야 된대. 그렇게 불안했다고. 근데 그건 군대에서 우리 식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죠. 근데 믿음의 기도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한국말에 떡 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요. 김치국을 먼저 먹고 떡을 먹지 않으면은 목이 메어갖고 목에 콱 떡이 메어서 못 먹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 그 물김치 혹은 동치미 김치, 물김치를 먼저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목도 축이고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떡 줄 사람이 생각도 않는데 그거는 아직 떡이 안 왔는데 떡 아직 안 왔는데 김치국 먹는 거예요. 떡이 올 줄을 믿고 떡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먼저 김치국부터 시원하다 하고 먹고 있는 것 같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믿고 지금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갔다가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벌써 실물은 아닙니다. 실물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도장도 찍고 잔금도 치러가지고 등기를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이제 서류 받고 곧 들어갈 것인데 그 서류를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직 그 집에 안 들어갔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은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아직은 내 손으로 내가 만져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자식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내 1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이스마엘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죠. 엊그제도 이스라엘에서도 뭐 엄청나게 크게 얼마 전에는 뭐 하마스 뭐 거기에 서로 그냥 무지무지하게 막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고 이 싸움은 끝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삭만 그냥 있었으면은 지금 편안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낳은 자식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의 장자다. 이삭의 후손들은 무슨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깰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삭 죽이면 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꺼이 울면서 어떡하나 내가 이 사랑하는 이삭을 어떻게 내가 죽이나 내가 이걸 진짜 정말 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가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의논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예언가도 찾아가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점치러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 믿으면서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얘를 살리실 것이다 딱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사실 번제할 어린 양 딱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진짜 이삭을 데리고 오더니만은 묶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 광경이 참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급하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못하게 막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그렇다고 또 진짜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뭐 믿는다고 자기 자식 막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직접 그 같은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믿음, 바로 믿음의 후손들 거기에 예수 오시게 할 이런 어떤 그 길로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요. 뭐 기도원에 가서 멀쩡히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요 대학 교수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 갔다 오는데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놀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자기 몸에 자기 속에 있는 악마를 제한다고 기도원에서 묶어놓고 뭐 막 때렸답니다. 근데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악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갔다고. 정말 너무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때려서 악을 제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냥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막 갖다 꽤 맞춰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또 맞았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저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정말 저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우린 잘 알려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였어요.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그때 더 또 컸을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거기서 확정을 지으셨는데 이런 것을 체험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더욱더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줬다 뺏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줘놓고 달라 그러고 줘놓고 뺏어가고 왜 그러십니까? 우린 이렇게 반문하기에 앞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결과 이건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얘가 바로 이삭이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두 번 말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 말하는 분 아닙니다.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번 내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 말씀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신 것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서 저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예수님처럼 가서 영원히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사귈 때 몇 번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그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가 않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 어겨 또 만나고 하는데 저는 약간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요 바람 맞히고 심지어는 길가에다가 막 몇 시간씩 세워놓기도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했는데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갔었는데 뭐 이러고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너무 싫은데 약속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100세의 이삭을 얻었고 다 기른 이삭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셨으며 그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복됐고 이삭도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고 오늘날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이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가면 말할 수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그곳에서 영생에 이르를 때 생명수 강가를 거니면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신뢰가 가지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